저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 수는 없을까? 오늘 예수님의 명령은 오늘 본문 27절부터 38절까지 보면 18번의 명령이 나와요. 18번의 명령이 나오는데 그중에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그래서 산상에서 베푸신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평지수훈이라고 합니다. 왜 평지수훈이라고 하느냐? 6장 17절 말씀 보면,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어디에 쓰셨어요? 평지에 서시니. 그 평지에 서서 가르치셔서 평지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은 평지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18번의 명령 중에 오늘 3가지만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말씀 보시면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누가복음 6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 기도하라. 기도하라인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고 모욕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과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 수는 없을까? 제목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나는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자신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한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음 입을 떼셨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온갖 욕설을 하고 막 때리고 침 뱉고 해도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 부인을 해도 야 니네 왜 나를 부인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십자가상에서 첫 마디 입을 여셨는데 가상칠언 중에 1언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를 모욕하고 침뱉고 내려오라 그러고 난리를 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시도도 안 해보셨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느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저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대요. 근데 자신 그러면 혹시 마음에 안 드시고 또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혹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쉬워요. 근데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 내가 진짜 안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을 딱 떠올리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항상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 누구누구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진짜 기도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를 사랑하기 싫어요. 그리고 한 대 쥐어받고 싶죠. 그리고 안 됐으면 좋겠죠. 가다가 넘어졌으면 좋겠죠.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가득 찬데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100% 응답돼요. 이상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제가 중학교 때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못생겼어요. 그리고 신앙은 너무 좋은데 막 이렇게 막 신앙적으로 행동하고 이러는 것들이 제 마음에 굉장히 들지를 않았어요. 또 이렇게 외모적 죄송합니다. 폄하해서 죄송한데 그때 생각에 못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막 저한테 잘해주고 이래서 되게 싫었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또 여전히 잘해주는 거예요. 여전히 잘해주고 막 그런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수련회 때는 이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자매를 저렇게 착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엄청 좋아했어요. 20살까지 엄청 그 자매를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했어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목회 현장마다 이렇게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저를 환영하고 다 좋아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 기도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모욕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나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얘기하는 어느 성도 기도해야 돼.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려요. 그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려요. 그 별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평안이 없는지 아세요? 마음속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새해 첫 설교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돼지 사체가 깨끗한 물이 돼지 사체를 통과하면서 물이 오염되듯이 이 오염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결해야 돼요? 돼지 사체를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쓴뿌리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치워버려야 뭐 해야 돼요? 깨끗한 물이 흘러나는 것이 통과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모욕하는 자,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실천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신앙이라는 것은 언행의 일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예전에 그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런 이제 김남주 목사님 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막 신사 참배가 일어났을 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모였대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집사님들하고 뭐 장로님들이 있었겠죠. 이제 회의를 하는데 나는 일자가 천황을 숭배하라고 해도 나는 절대 신사 참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야, 우리도 막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을 치고 울었대요. 나는 신사 참배가 탁 시작되면 도저히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을 것 같다. 하나님, 저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진짜 기도를 했는데 신사 참배가 탁 터졌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신사 참배를 했대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끝까지 거부했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현실적인 삶에서요. 우리 개신교 교회의 이 평판이 이렇게 자꾸 낮아지고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행동이 다른 거예요. 사랑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실천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보이지 않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는 어려워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 수는 없을까? 첫 번째는 나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는 없을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아까 못생긴 자매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너무 좋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우리 31절 한번 보실까요? 31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6장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기독교의 황금률이라 그래요. 17세기 이후부터 이 단어가 황금률이란 더 골든룰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기독교 최고의 도덕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하고 그럼 도대체 이게 왜 도덕률이냐? 최고의 왜 잠언과 같으냐? 이게 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무 평범한 말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 불교에서는 비슷한 말이 있어요. 너희에게 해가 될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비슷하죠. 그 다음에 유교 공자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해라. 되게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도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일을 남을 위해 하지 않는 자는 믿는 이가 아니다. 힌두교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다 비슷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에 있어 남이라는 단어예요. 남이 이웃이냐? 이웃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도대체 누구냐? 원수요. 모욕하는 자요. 나를 저주하는 자요.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도덕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 포함하느냐? 원수와 모욕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까지 포함해서 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최고의 도덕률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마호메트 신자가 원수를 길 가다가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막 쫓아가는데 죽여버리겠다는 자식. 딱 쫓아가는데 이슬람 몇 번 기도합니까?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근데 땡땡땡 종이 울렸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다 엎드리지 않습니까? 막 이제 기도 시간 끝날 때까지 다 엎드려갖고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원수는 막 도망가고 칼을 든 이슬람 신자는 또 칼 들고 막 쫓아가죠. 왜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게 없어요. 아까도 이슬람에도 비슷한 황금률과 같은 말씀이 있지만 적용이 안 돼요. 왜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기도하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되죠. 용서해 줘야 되죠. 대접해야 되죠. 이해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칼을 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칼을 내려놔야 되는 건데 이슬람은 칼을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거예요. 원수를 대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거예요. 원수가 줄였을 때 먹여주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난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꿈에도 나타나면 막 마음이 속상하고 돌아가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하십시오. 나는 과연 원수를 대접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원수를 대접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나는 원수를 대접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못 지키는 거는 통과. 오늘 예수님은 도대체 이 평지수훈에서 왜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누가 먼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오늘 이 황금률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받기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대접하셨고 우리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대접하시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어떻게 됐느냐?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보면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어요. 대접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은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부여받았으니 너희도 대접하며 살기를 원한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조금 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도대체 이 자비로운 자가 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봐주시고 대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예전에 프랑스의 대문호라고 알려진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레미제라블, 장발장이란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레미제라블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빵 하나 훔쳐가지고 19년간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과자가 나오니까 전과자라는 낙인이 딱 지니까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집을 노크를 했습니다. 근데 주교의 집이었어요. 미리엘이라는 주교의 집에 이제 미리엘이라는 주교가 문을 여니까 형제요 들어오십시오 하고 따뜻한 스프하고 먹을 걸 줬어요.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미리엘 주교가 받아줬어요.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했는데 장발장이 갈등을 하다가 뭘 했습니까? 은그릇을 훔쳤죠. 그래갖고 막 하다가 갔는데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결국엔 미리엘 주교의 집으로 딱 들어옵니다. 미리엘 주교의 집으로 딱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훔쳤죠? 하고 이제 경찰이 얘기하니까 아이고 형제요. 내가 은초대도 줬는데 왜 안 갖고 갔어요? 하고 은초대를 막 또 자루에 넣는 거예요. 그때 장발장이 꼬꾸라진 겁니다. 깨진 겁니다. 누구에게? 미리엘 주교의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요. 상징적인 거죠. 당시에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발하는 형태로 쓰여진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 이 자식 잘 걸렸다. 잘 잡아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먹을 것도 대접해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다 했는데 배은망덕하게.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데 은초 때까지 내가 줬는데 왜 안 갖고 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여기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그 다음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자비를 베푸는 분이시다. 어떤 자?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 은혜를 모르는 자, 내가 사랑을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어떠냐? 그런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아버지처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은혜를 모르고 내가 베풀어 준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과연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섬기는 일을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서 처음에 건강검진을 시작을 할 때요.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검사 결과가 너무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너무 좋은 일이네요. 근데 이상하대요.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니 병원 검진센터에서 거짓말 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피 검사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했을 텐데 아니래요. 뭔가 잘못된 것 같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검진을 했는데 왜 뭐가 잘못이 됐을까요?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빠갖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다 많은 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이 이렇게 후원한 건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은혜를 모르면 하지 말아버려야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연락이 왔잖아요. 저희 후배 목사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강검진센터를 갔는데 심장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심장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고대 안암병으로 딱 옮겼어요. 가라 그래가지고 빨리 갔는데 심전도만 해도 이상하다. 그래서 보니까 관상동맥이 3개 막혔다는 거예요. 관상동맥이 3개 막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시술해가지고 뚫어가지고 스턴트 3개를 박았습니다. 관상동맥 2개가 막혔나? 하여튼 스턴트를 3개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자기가 살아나서 침상에서 막 울었다는 얘기를 저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걸 통해서 야, 내가 그 목사님 때문에 은혜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막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걸 안 했으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은혜 모르는 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그만하거나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보면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게 돼요. 열받아요. 난 이렇게 했는데 왜 그딴 식으로 행동하냐고. 내가 이렇게 잠자리 자고 있는데 왜 훔쳐갖고 도망가냐고. 쌤통이라고 잘 걸렸다고. 너는 감옥에서 더 썩어야 된다고. 막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막 내면에서 일어나는 악한 감정이죠.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오늘 여러분 자비로운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자비로우실래요? 오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자비로우실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상과 여러분들의 인사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의 삶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서 그렇다고 저 사람요 목사님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는데요 계속 인상 쓰고 있어요 이러지는 마시고 우리가 진짜 서로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안 들리겠죠.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를 않고 저는 저 사람 꼭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가 그럼 저한테 안 들리겠죠. 자비로운 자가 서로가 된다면 이런 이야기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윌프레드 그랜펠이라는 영국의 의사이면서 선교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헌신적으로 했나 봐요. 선교 활동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헌신적인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냐고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한 가지를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어떤 한 사건 때문이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본인이 병원의 레지던트 시절에 엄청난 화상을 입은 여인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몸이 너무너무 타가지고 이분은 곧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와가지고 몸이 너무 화상을 입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술이 취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램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던졌는데 이렇게 온몸 여기에 이제 기름이 붙어가지고 이제 이게 타버린 거죠. 이게 막 불이 탔는데 남편이 안 꺼주는 거죠. 그러니까 온몸이 타다가 이제 신고를 받고 이제 출동해서 이 여인이 엄청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근데 경찰이 술에 취한 남편을 딱 잡아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딱 온 거죠. 데리고 왔는데 남편을 보니까 여인이 이렇게 고개를 못 돌리는데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것이 보이더래요. 근데 경찰이 물었대요. 지금 이제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는데 경찰은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누가 범인이냐 이걸 물어봐야 되니까 이 사람이 범인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남편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 이따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윌프레드 그랜필이 야 이게 진짜 예수님 사랑 아니야? 라는 것이 마음속에 확 들더래요. 이건 남편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고였습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딱 죽는데 그래요 저 자식이에요. 저 자식이 저를 이렇게 망쳤어요. 제가 저 자식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남편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고였습니다 하고 용서하고 죽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딱 받으면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그걸 보고 자기가 딱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이런 삶을 살기로 헌신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죽음을 딱 앞에 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 것 같으세요? 진짜 자비로운 마음 가지게 됩니다. 다 용서하게 돼요. 이해하게 되고요. 다 봐주게 돼요. 내가 지금 죽으려고 지금 딱 침상에 누워있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주식 보시겠어요? 핸드폰으로? 야, 올라갔네 오늘도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딱 핸드폰 첫 화면에 주식 깔아놓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보고 있는 분들이 있고, 부동산 목사님 그 상가 팔리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 있으실까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내일 죽는데 부동산, 주식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 아들 꼭 이번에 대기업 성공하게 뭐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할 분이 계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꼭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편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그러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자비로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요. 그리고 다 이해하게 돼요. 용서하게 돼요. 그 시한부 선고를 제가 딱 받았을 때 며칠 지나고 나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게 없어요. 세상에 사람들을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막 쌩쌩하니까 미워할 이유도 생기고, 예? 또 막,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딱 내가 죽는구나 생각했을 때는 미워할 이유도 없고, 돈 가지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 부동산 생각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내가 조금 더 사랑하다 가야지.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다 가야지.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가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정말 내가 죽음을 바로 앞에 두었다면 이것은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원수를 대접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나에게 질문하시면서 오늘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기도할 수 있을까? 대접할 수 있을까?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질문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명령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